오늘 본문 11절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등장하지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아람어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아람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람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구별된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하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어떤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고르반이다라고 하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 사용되는 그것을 바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고르반이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은 꽤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그리고 계획된, 미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라고 구별하여서 따로 떼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니 꽤 성경적이고 꽤 준비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따로 떼어놓고, 따로 구별해놓고, 따로 성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전통에 있어서는 꽤 유익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구별하여서 드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그 고르반이 때로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르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전통에 있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꽤 좋은 것인데, 꽤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잘 성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유대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은 엄청난 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를 모욕하고 자기의 부모에게 창피를 주고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꽤 금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모를 봉양하고 섬겨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 부모를 잘 받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마땅히 섬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잘 높여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쓰여지겠죠.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재정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해 놓으면서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니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부모님을 섬기거나 그렇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잘 드려야 되는 개념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을 안 섬기고 부모님 앞에 온당하게 도움을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대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의 전통들에 대해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눈으로 바라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옮겨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유대의 전통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콕 집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게 된 거예요. 7장 3절 4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릇들을 물로 깨끗이 씻는 일들을 하죠. 이것이 그 당시의 정결 예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어 온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법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들이 지금 유대의 정결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결 예법이 어디서 생겨나게 됐는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과 놋으로 만든 것을 준비를 시킵니다. 물두멍을 만드는데 놋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물두멍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이었죠. 그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자기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집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을 하느냐?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그 불 위에 하나님의 제물을 올려놓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유대교에서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행했던 그것이 이제는 유대 민족 전체가 해야 하는 그런 정결 예법이 되게 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그 행위를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에 대해서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결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만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비슷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차로 멀어지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들은 정해놓은 전통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데에도 행동해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할 그 거룩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자리에 그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규칙에 얽매여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마음은 내게서 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좋은 마음이었던 이 법이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고, 이렇게 변질된 마음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나쁜 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형식에 얽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빈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2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꽤 많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전에는 영상을 저장하고 또 보관하고 또 녹화된 것을 나중에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으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바뀌면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동일하게 송출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고 우리가 익숙하게 지켜왔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점점 우리들에게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현장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 없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성수가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성수인 걸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가 아닌 것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있는 처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장소는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왜 그동안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꼭 예배당에 와서, 그것도 본 교회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일까? 그분들은 그걸 모르고 가르치셨던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꼭 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성수라고 이해했느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한번 쭉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종을 치게 되고,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담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마음으로 감동을 얻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감동을 얻으며,
또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를 같이 교제하고 또 서로의 방문 이야기들을 오고 가며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다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것이 현장 예배였어요. 가장 잘 준비된 형태의 예배인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현장 예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느낄 수 없는, 각자 처소에서도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각자 처소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현장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배님들은 주일 성수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왜?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배이라고 우리 스스로 믿어왔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현장에 나오면 다 예배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영감 있는 예배를 공동체가 드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느 자리에 앉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냐? 현장 예배에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냐? 아니요.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이냐? 예배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가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배를 하게 된 만큼 넓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데 있어서 준비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예배가 점점 저속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제쳐놓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니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예배 공동체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텐데 점점 우리의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가 드리는 그 현장과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안도감으로 지내는 것은 아닐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전통은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예배의 자리인 공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은 내가 지켜가야 하겠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유대교의 정결법은 이 모든 것들을 둘로 구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도 둘로 구별해 놓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물을 뿌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 되었고 물을 뿌리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전은 거룩한 장소가 되어버렸고 성전이 아닌 곳에는 거룩한 장소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의식과 예식은 거룩한 것이 되었고 우리의 실제 생활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특정한 제도나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죠. 거룩한 물건,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원래 거룩하고 원래 저속한 것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거룩해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해요.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어야 해요.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장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주님이 계신 장소라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그 광야,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곳이 뭐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시겠어요? 원래 그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당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거하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헛되게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헛되게 너희들이 경배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헛되게 경배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너무나도 속상한 일일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내가 머무는 구석구석,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도 물론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그곳에서 행동하는 그것 하나하나도 종교적인 행위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전 인격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래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힘에 의해서 전통이 사용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도록 올가매려는 것이 그들의 본심이었어요.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점검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가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특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대의 정결법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활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의 정결법을 들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러한 법을 제정하게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의식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사악한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를 덮고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많대요. 그 말의 뜻은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를 참석하다가 공동체 일원으로 있다가 왜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본질과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교회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교회 공동체를 빠져나와서 다른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직해야 하는데 안 정직한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안 정직한 거예요. 또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데 교회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또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기독교 학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는 이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작년 올해 여전히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 갤럽에서 통계 자료를 하나 낸 것이 있어요.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한국 기독교가 우리를 세워줄 거야, 우리를 잘 인도할 거야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될까? 그 갤럽 조사에서는 6%로 나왔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를 믿는 분들, 신앙인들에게 물었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 기독교가 이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느냐라는 질문에 30%가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물었는데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30% 정도만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평가를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적으로 600명인데 600명 중에 180명 정도만
교회가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420명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의 현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독교 공동체에 주신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대변해 주는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것은 그동안 유대교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대로 전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명은 망가져 가는데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그런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더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완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념으로 전통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두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전통들이 존재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매일 성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오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하고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유익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뜨겁게 더 가깝게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오늘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가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를 대신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고 이건 나쁘고 그런 개념의 뜻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본질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 논쟁을 해요.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전문가 앞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빗대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것만큼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열망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느라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통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뒤바꿔 놓으면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깊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 전통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좀 냉철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비본질보다 우선인 거예요. 말씀이 전통보다 우선인 거예요. 이것을 혼돈하지 마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에서 혹 나와 비슷한 모습은 없는지, 나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